하나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내게 주소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점점 따스하고 푸근한 봄 기온으로 채워져 가는 3월입니다. 좋습니까? 좋아야 될 텐데 미세먼지에다가 초미세먼지에다가 봄이 되면서 황사까지 더해져서 우리의 삶의 공간이 먼지들로 가득 채워져 공기가 산뜻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3월은 새해와는 또 다른 시작을 이루는 시기이죠.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때입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고등학교에서 사회로, 직장으로 혹은 대학으로 진학한 새내기들이 맞이하는 낯섦과 새로움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낯선 것과의 만남이 없으면 새로운 삶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없이는 삶의 깊이를 다하는 것도 어렵지요. 구태의연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든 삶이 되기 십상입니다. 익숙한 것을 즐기는 감각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감각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네 삶은 더 풍요로워지는 법이시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의 깊이란 곧 인간 이해의 깊이라고 이해합니다. 사실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리거나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과 같은 성경 구절들이 인간 이해를 신앙과 연관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이해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금숙하고 신중한 사람, 곧 깊이 있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조심스레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하는 바에 턱없이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감히 서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이고 신앙입니다. 봄을 맞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시는지요? 계절의 변화와 함께 신앙이 더 깊어져가고 신앙생활이 더 풍요로워져가는 걸음을 즐거이 걷고 있으신지요? 부디 그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접한다는 말이 6회 나옵니다. 영접은 일반적으로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을 뜻하지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영접한다는 이 말을 맞아들인다고 번역하고 있고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받아들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맞아들이고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곧 영접입니다. 영접한다는 이 말을 문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 할 수 있는 장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한 권능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12를 파송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전파로 나가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또 그들이 겪게 될 일들, 그리고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10장 전체를 아울러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40절을 의역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너희를 보내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누구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곧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맞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을까요? 목사의 상을 받을 것이고요. 교사의 이름으로 교사를 영접하는 자는 교사의 상을 받게 되겠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인간 이해가 어떠해야 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실상 불가능합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없는 하나님 이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영접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의인은 세상에 나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받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누가 의인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의인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죠. 노아가 그렇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베베라는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킹그레아 교회의 권사님이시거나 여집사님 정도 되시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하는 내용이 로마서 16장 1, 2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킹그레아 교회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인물들이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러할 겁니다. 이들은 의인의 반열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의인의 반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의인이시고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안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비감이 될 만한 이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그 의인이 받는 것과 같은 상을 받게 됩니다. 영접한다는 이 말은 두 가지 차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회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를 맞아들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접한다는 것은 메시지와 함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설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이 메시지의 전달자인 최성욱 목사도 미우나 고우나 맞아 드려야 한다는 뜻인 것이죠.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해할 만합니다.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따를 수밖에요. 영접한다는 이 말의 더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로부터 낯선 그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익숙한 것들을 조정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아주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판단을 뒤로하고 받아들이고 맞아들여야 할 것들이 많은 게 바로 신앙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책을 쓰셔서 대박을 내셨던 분도 계시는데 저는 받아들임, 맞아들임 뭐 이런 책을 쓸까 싶습니다. 신앙은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받아들이고 맞아들이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미운 저 인간들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니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받아들이겠는데 저 인간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주로 우리는 친한 분들과 가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옆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시죠.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대거 제 옆자리에 올려와서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졸시기가 힘드시죠? 본문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제 이름으로 저는 사랑하는 자에게 대사하는 것이라도 저는 일반 신조어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이르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제자로 부른 일은 크고 중대한 일이지만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다. 너희의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테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라. 베풀거나 받는 지극히 작은 일로 너희는 참된 제자가 된다. 너희는 단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나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전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문맥상 40절과 41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곧 주는 자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이들을 잘 맞아들이는 일은 분명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잘 아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아주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인 의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낯선 이의 모습으로 일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낯선 이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불쑥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삶을 잘 살고 있으신지요? 줄인 이들, 목마른 이들, 나그네로 떠도는 이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손 내미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이런 삶을 사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도 깊어집니다. 조국을 떠나 떠도는 난민들을 향해 어떤 마음과 시선을 주고 있습니까? 가족을 두고 떠나온 북한 이탈 주민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와 같은 곳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있는지요?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요? 가난한 까닭에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손을 내미는 이들을 향해 무시하는 말을 쉬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합리한 이유로 일터와 생존권을 잃어 어렵사리 권한을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냉랭하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낯선 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들을 내 삶의 자리로 영접하고 그들을 향해 손 내밀어 작은 것이라도 주고 나누는 정성이 복 짓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를 여러분 댁에 가시거든 꼭 읽어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주시는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들의 삶 속에 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같이 지극히 작은 이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요. 자기를 잘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이웃으로 있는 지극히 작은 이들에 대한 실천적 이해가 깊어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은 함께 깊어집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담아 나눌 줄 아는 신앙을, 그런 신앙생활을 꼭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해보려 합니다. 구원은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과 사랑의 연대를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자 구원의 통로라고 한다면 일상의 고통을 해결하는 역할도 잘 감당해야 하겠죠. 우리 성도들의 일상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손을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이들을 향해서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만지심으로써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해 주셨고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이루어져 갑니다. 이 땅에는 고통 가운데 우리의 손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좋은 신앙을 가졌을 다윗도 고통 중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Help me, save me. 이렇게 말이죠. 다윗만 이렇게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 중 하나인 방탄소년단도 노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른 Save Me라고 하는 곡이 그렇습니다. 가사를 보면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라고 하는 구연구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설명 곁들여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숨 쉬고 싶어. 이 밤이 싫어. 이젠 깨고 싶어. 꿈속이 싫어. 내 안에 갇혀서 난 죽어 있어. 영어는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리 캄캄한 건지. 네가 없는 이곳은 위험하잖아. 망가진 내 모습. 구해줘. 나도 날 잡을 수 없어. 내 심장 소리 들어봐. 제멋대로 널 부르잖아. 이 까만 어둠 속에서 너는 이렇게 빛나니까.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렴구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나는 너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습니다. 좀 넘어가서 난 알았지. 너란 구원이 내 삶의 일부며 아픔을 감싸줄 유일한 손길. The best on me. 난 너밖에 없지. 나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더 높여줘 네 목소리. Play on.
내 심장 소리를 들어봐. 제멋대로 널 부르잖아. 이 까만 어둠 속에서 너는 이렇게 빛나니까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이렇게 계속 구해달라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그 손을 잡았을까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부릅니다. 고마워. 내가 나에게 해줘서. 이 내가 날개 해줘서. 이런 내게 날개를 줘서. 꼭이 받은 날 개줘서. 답답하던 날 깨줘서. 꿈속에만 살던 날 깨워줘서. 늘 생각하면 날 개었어. 슬픈 따윈 나 개줬어. 땡큐 우리가 돼줬어. 구원의 손을, 요청하는 그 손을 잡으니까 나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대학에서 K-팝과 관련하여서 강의하는 박지원이라는 분은 아이돌을 입문하다라는 책에서 방탄소년단의 이 Save Me라고 하는 곡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Save Me는 사랑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는 우리 모두의 간절함이 녹아 들어있는 곡입니다. 그야말로 절절한 바람이자 하염없는 애원입니다. 네가 날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위태롭고 연약한 순애보입니다. 이 노래에서 말하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어쩌면 다른 차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망가지고 죽어있는 자신을 향해 그 누군가가 구원의 손을 내밀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물불 가릴 것 없이 어떤 구원이든 자신이 살 길을 절실하게 모색하는 손을 내밀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때때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루는 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내민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일에 인색하지 맙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회적 약자들을 맞아들이고 또 나누는 일에 손이 오그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손을 내밉시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만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일에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낯선 이의 모습으로 다가와 세이브미를 부르짖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맞아들임의 공간, 받아들임의 공간, 영접하고 환대하는 공간, 사랑의 공간, 나눔의 공간을 열어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상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떤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눌 줄 아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무 있는